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온 나라를 지금 이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또 어떤 그런 계층에서는 이 생계마저 또한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처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중국에서 발생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이탈리아 또한 세계 각처로 이렇게 이제 번지게 됐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통제권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비 대책을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런 본연의 업무를 다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진의 그런 이 실력 자체가 세계적이에요. 뿐만 아니고 의료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에 대한 그런 대처 자체가 그나마 잘 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그런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면서 그게 좀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진들이나 학자들이 뭐냐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위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가에서 격리해서 또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잠잠해지고 일들이 일어나고 잠잠해지고 이런 일들의 그런 반복이에요. 역사를 봤어도 그런 일들의 반복이고 또한 성경의 역사를 봤어도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을 통해서 가정 목사로서 이 마음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매스컴이나 요새는 개인적인 카톡이나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자체가 이 40시간에 이제 퍼지고 또 그 정보가 타당한 정보도 있고 거짓 정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정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너무 거기에만 몰입이 되어 있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우려되는 거는,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달라야 한다. 그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능가해야 되고 초월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직임으로 우리는 명예롭게 정말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우왕좌왕해가 목사들이 우왕좌왕하고 또 교회 직분자들이 우왕좌왕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머무른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고 이거는 너무나 슬픈 일일 뿐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더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이 제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죠. 코로나19 있죠. 이것만 딱 두려워가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조치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운 거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온통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자들이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이야기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거는 바이러스예요. 그거는 온도만 조금 올라가면 없어지고 방비만 잘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 자체는 이거는 뭡니까? 전혀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비만 잘하면.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다. 이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 우리를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하는 그 부분이죠. 두 번째 한 가지 부분은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이 교회 문제에서 정말 우리 사상 초유의 우리 믿음의 그러한 조상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장로님들도 있어요. 목회자가 없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순교당하고 그렇게 지킨 나라가 이 대한민국 교회예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배 중단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데 세상적인 타당한 관점은 뭐냐? 예병 차원에서 정말 잘하는 선택이다. 혹은 이거는 뭐 이런 선택이다, 저런 선택이다.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생각하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거기에 머문다 그러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 세상이 누구를 믿고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입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교회는 해결합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왜? 교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막 카톡이 막 오고 이러는데 대부분 막 대충 보고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 중에 한 목사님이 올린 그런 내용 자체가 눈에 번쩍 떠가지고 제가 그거를 PC로 해가 출력을 했습니다. 왜냐니까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카톡 올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대형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이 카톡을 짧게 올렸는데 이리 올렸습니다. 새벽에 나는 울었습니다. 주님이 그냥 울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울어야 됩니다. 3.1절 교회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수많은 목사님들은 역사성을 덜먹이며 그래요.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위로가 되겠지만 우려야 합니다. 왜 이런 날이 왔는지 이러면서 그 뒤에 역사를 살펴봐도 울어야 될 이유가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특히 3.1절 되돌아보며 작은 구멍이 보일 때 막아야 됩니다. 지금 회복시켜 달라고 회개하고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온 교회가 흘리는 눈물이 주님의 마음을 녹이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네요. 이래서 우리 교회 간마교수가 비슷한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들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이런 글을, 즉 이게 뭐냐니까 참 이거는 어떤 신령한 목사님들 경우에는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를 당하고 교회가 예배가 막혀버리는, 그것도 건세가 너무나 가능한 큰 교회가 아무 반항도 못하고 아무 변론도 못하고 또 피할 상황이 없어요. 예배 중단 사태에 내리는 큰 교회 있죠. 제가 그 교회 목사라도 나는 동일하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큰 힘에 의해서 그 힘에 굴복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총칼이 온다 그러면 그 총칼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고 이거는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에 큰 교회들이 이렇게 결정했다가 반복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많은 고민을 했겠는가? 그런데 다 굴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라는 거는 뭐냐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그 예배의 형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연합으로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 간에 관한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전체 자체 그 많은 요소들이 아울러서 예배의 형태로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글을 올렸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한 분들이나 혹은 저녁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참석한 분들은 목사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끔씩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간 오래전부터 무엇을 이렇게 기도했느냐? 지금 이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큰 문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의 형식적인 예배에서 떠나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이 성전의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에서 떠나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이 윗선적인 그런 예배에서 떠나게 해달라.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걸맞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하는 것이 물론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예배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에서 정말 성교만 하더라도 한두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 중단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거든요. 이런 예배 중단 상태에서 신학적을 논하고 역사를 논하면서 이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수많은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즐겨하셨느냐? 그것을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두 구절 보면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지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사야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이 구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배 중단 사태 이것 자체가 우리 예배가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나 예식적인 예배가 너무 하나님께서 싫어가지고 그 경고로 예배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 중단 사태가 일어난 것이 어떤 게는 이렇게 하고 어떤 게는 저렇게 하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안 맞고 의미가 없습니다.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거나 기뻐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혐오하시거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이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종이 우리하는 이것이 만약에 1%라도 맞다. 정말 이 예배 중단 사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예배 형태를 보시면서 경고의 형태로 주신 그런 것이다. 이것이 1%만 맞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정말 코로나19 이거죠. 이거는 재앙의 시작일 뿐이다. 이거는 재앙의 시작일 뿐이고 정말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주는 그런 경고들이고 메시지들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지난 수요일날 호세아서를 이렇게 같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런 사태에 당하면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비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호세아서 분량이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해서 이렇게 공유한다는 것 제가 상당히 어렵지만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만 다루면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당한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단 하나님 앞에 어떤 대비책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호세아서를 택했느냐? 그 호세아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냐?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잘못 오해를 하면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두드려 맞다고만 벌 다 받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더 강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더 강할 때가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왜 돌이켜보느냐.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이스라엘 그런 시대 자체가 우리나라 시대하고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면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여로보암 2세가 탁처기를 하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나 하니까 다윗의 시대만큼 영토를 확장했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강대국이라는 이야기죠. 다윗의 시대만큼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마다 우리는 지금 공경사회나 여러 가지 다변화된 그런 사회지만 그때는 목축, 농업 이게 주 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땅이 풍성한 그런 소출을 냈었어요. 그래서 막 먹을 것은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이 보릿고기를 할 걱정하고 늘 이렇게 뭡니까? 옛날에 국수 먹고 수제비 먹고 하는 이 세대에서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가 세계 1위를 할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그것만 좀 전략하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를 살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뭡니까? 풍요로웠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평화스럽고 경제가 너무나 부흥해가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생각의 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남쪽 유다, 저거들이 뭐 신앙이 좋니 안 좋니 해도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풍요롭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서의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이 뭡니까 이 정말 현실을 직시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가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만 딱 이렇게 보면 이래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고 예배나 신앙이나 기도나 뭐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위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신앙을 이 신앙이나 예배나 살펴보면 뭐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또한 이 땅에는 또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즉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타락해버렸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것 또한 오늘날의 우리나라 교회상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예배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진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얼굴만 보이는 그런 형태로서 오랫동안 예배가 지속된 것 같다 하는 것이 이 종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냐?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복음을 막 전하가 양육시키면 이 복음하고 믿음이 이거 진짜다 가짜다 구분하는 것은 뭐냐? 그 진실된 마음이 형성되어서 진정한 믿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개인적인 기도나 신앙은 강력해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진 시대냐? 옆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정말 아파 누워있어도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세대가 어떤 세대냐? 바로 지금 이 세대의 영적인 세대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극히 싫어하셨다. 그것을 경고하셨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심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상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란다. 이건 세번역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니까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내가 잘 되고 내 그 자식이 잘 되고 하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자기 애착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그런 형태로 전락해버린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호시아 선지자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안위만을 추구했어요. 그럼 이거냐? 내만 이렇게 잘 되면 괜찮고, 또 내만 안전하게 살면 괜찮고, 내 직장만 괜찮으면 괜찮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속에 빠져버렸어요. 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 보시는 것하고 성경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단적으로 호시아 선지자들은 어떻게 지적하느냐? 호시아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물론 다 지금 천국에 계시겠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그 철회하면서 기도하던 그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보릿고개가 넘고 세계 10대 그런 경제 강국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려놨다는 그거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요 이야기예요. 마침내 나를 잊어버렸구나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뭐냐? 호시아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한 정말 그 호시아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권력을 가진 자는 부정직한 소득을 내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럼 어떤 것이냐? 호시아 12장 7절 8절 세 번역으로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을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 한 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느냐. 이것 자체가 그 당시에 그런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계나 국회나 정말 사회적인 지위계층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분류를 보면 그게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의 통계보다 정말 그 이제 국회나 이 정계나 이 모든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의 통계보다 이 상위가 돼 있대요. 이거는 뭐냐니까 기독교인은 만약에 한 20%다 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세운 그런 사람들은 뭐냐? 기독교인 수가 20%라 그러면 그 정계 안에 30, 40%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웠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판은 어떻게 하느냐? 돈만 있으면 재판도 그릇되게 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서민들은 피땀 흘려 고생하며 일하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토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불을 취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온갖 법이나 이상한 것을 다 이용해가지고 이 불을 갖다가 착취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락되어 있는 나라가 오늘 이 나라다는 이야기죠. 호시아 시절에도 재판관들이 매물을 받고 약자들에게 불리한 재판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호시아 시대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하고 매우 유사하다 하는 그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가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 즉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방 종교에 정말 자기들이 생각의 편의주의나 혹은 좋은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 스스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하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정말 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진리 문제가 위태롭다. 이거는 뭐냐? 교회는 복음의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진리 지켜야 돼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론이나 많은 것들을 교회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한테 유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론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이론들 플러스 기독교 신앙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 합동하고 통합하고 왜 분리된 줄 압니까? WCC 때문에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렇게 이 총회였는데 WCC라는 것은 뭐냐? 종교다원주의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죽어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총회가 두 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파가 누구냐니까 통합이에요. 그래서 WCC 하면은 합동 목사님들이 막 이래하죠. 그러고 통합 목사님들이 막 활동을 하죠. 합동 목사님들은 뭐냐? 그 반대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게 우리 합동교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합동도 타락했다. 타락했다. 왜 타락했느냐?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편의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 이 몰락해가는 그런 단계에 놓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죠.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런 징계 자체가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게 뭐냐? 호세아 1장 뭡니까? 우리 본문에 3절에서 9절까지 있죠. 읽고 바로 연결돼가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하면 이야기입니다. 너에게는 반드시 이제 채찍을 내가 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채찍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요. 그럼 경고의 말씀을 하면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너는 이제 막 큰일 났다 이래야 되죠. 그것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뭐냐니까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연결되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모든 선지서에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것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반을 딱 나눠가지고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 징계에 대한 부분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각 열국들을 다 심판하세요. 다 심판하는 그런 부분 같으면 후반기에는 뭐냐? 회복의 그런 역사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이 호시아 선지서에도 특이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제 경고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경고 자체가 어떤 경고인가니까 정말 이 호시아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인가? 말씀만으로, 즉 경고의 말씀만으로 경고하는 게 아니고 호시아 선지자에게 그 가정 있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호시아 선지자에게 아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3명 낳아요. 이 3명 낳고 이 호시아 선지자의 아내가 왜 됩니까? 이거는 다른 남자 품으로 가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호시아 선지자에게 뭐 하느냐? 가서
정말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이 정말 엄난한 그런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반하지만은 호시아 선지자에게 버리지 말고 다시 데려와라 하는 그 자체는 뭘 이야기하느냐? 정말 이렇게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또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호시아 선지자의 호시아서 있죠. 그 내용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경고의 떡 보면 서이 났죠. 떡 나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지으면서 뭐냐니까 어떤 징계를 받는 것인가 하는 그 징계가 나타납니다. 첫 아이 나니까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너희는 망한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루하마가 아니고 루하마예요. 딸을 낳으니까. 루하마는 뭐냐? 루하마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런 상태라 그러면 루하마는 뭐냐? 은총을 입지 못한다. 이제 하나님의 동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놓으니까 암미가 아니고 로암미 이렇게 돼요. 로암미는 뭐냐?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이제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탁 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이어져요. 호시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더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아까는 로암미였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닌데 암미는 뭡니까?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루하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못한다는데 곧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루하마,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언서의 그런 특징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있죠. 이 역사 자체가 이것이 반복이 되어서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호시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이 징계로서 채찍을 내리쳤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또 징계를 하시다가 다시 회복시키기 반복이에요. 그러나 그 반복이 영원하지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 자체는 역사의 반복성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이 일만 지나면 또 괜찮다. 이 일만 지나면 괜찮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떡 하면서 이래 이야기요. 그 어떤 이 기독교인들 뭐라 하는가 하니까 또 아는 체 하면서 또 신령한 척 하면서 뭐냐니까 딱 이렇게 또한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죠? 그래서 잘난 체 하면서 이럽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물론 반복되는 일이 있지만은 반복되지만은 않다 하는 것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고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봅니다. 이 호시아 선지자는 가장 강성할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뭐를 봤느냐? 그 강성한 풍요를 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그 풍요를 본 거예요. 풍요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다 이야기했지만
호시아 선지자는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맞고 징계를 당한다 하는 것이 호시아 선지자의 이 뭡니까? 연수예요. 그 이후 어떻게 됐느냐? 호시아가 죽었겠죠?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정말 이 40년 동안 왕이 몇 명 바뀌느냐? 왕이 6명 바뀝니다. 왕이 6명 바뀌면서 2달 만에도 바뀌고 이런 것도 있어요. 왕이 6명 바뀌는 혼란을 겪으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아수르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번만 잘 겪으면 또 지나가고 그래서 날 생각하는 것이 뭐냐. 매월달에 종식이 되겠느냐. 그걸 다 생각하고 왜냐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메르스도 왔죠. 또한 또 딴 것도 막 왔죠. 외환위기도 오고 막 왔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경고가 있을 때마다 또한 채찍이 있을 때마다 지나갔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것은요. 이거는 잘못하면 사탄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이것을 잘못 극복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못하다 보면 왜 되느냐. 이거는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듣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제가 많이 이렇게 접근하는 자료들은 학문적인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논문이나 혹은 유명한 그런 의료진이나 그런 분들이 이야기한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봐요. 이 쭉 보다 보니까 뭐를 느끼고 무엇이 두려웠냐. 이것이 두려웠어요. 메르스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특징이 있죠. 그런데 그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이 코로나 이게 이제 없어지겠죠? 지금 치료약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결혼만 당하다가 이제 치료약이 나오면 그건 이제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슈퍼 바이러스 있죠? 코로나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도 이게 나타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학자들의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그런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천지를 만드시는데 이 슈퍼 코로나 바이러스 못 일으키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만약에 향후에 슈퍼 이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 예상을 이렇게 한다 봅니다. 메르스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냐? 메르스는 치사율이 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요. 그런데 슈퍼 바이러스가 뭐냐? 전염성이 강하면서 두 번째, 치사율이 더욱 강하다. 그게 나오도 치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나라와 주변 나라는 완전 이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예배를 중단해야 될 때가 온다. 그럼 이거는 뭐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 또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연합해서 찬양하고 싶어도 그 일이 정말 할 수 없을 그런 불행한 때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각이고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훈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일이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뭐 이거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하는 그런 논란 속에서도 그 한 목사님이 그 새벽기도 속에서 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나 이게 이 마음이 탁 닿는 거예요. 왜냐니까 제가 금요일인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내 소원의 기도 있는데 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가지고 그 기도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이나 뭐 했는가 하니까 한마디 기도도 못하고 가슴만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뭐 그냥 꿇여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여 앉아 있는 그밖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 계속 이야기한 게 주님의 빛과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셨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상황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뭐냐? 코로나19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애고자 하면 이거는 곧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님이 길게 하고자 하면 우리가 의료 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역은 뭐냐 짐승들이나 어떤 거 해가지고 수준이 높다고 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게 떨려버렸어요. 그런 것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 자체에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너무 신기하게요. 작년 올해 그 송구 영신예배 때 제가 말씀을 딱 뽑은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가 주님 왜 하필이면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뽑았습니까? 그게 뭐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붙여놨던 거 뗐습니다. 떼가지고 갖고 다녔어요. 왔다 갔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기는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부분이죠.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이 상태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나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왜 경고와 축복을 반복하느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모든 경고와 채찍은 그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코로나에 대한 것은 예방만 하세요. 그러고 우리 교회 예방이 철저해요. 왜냐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산에서 우리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인지도 모른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전부 다 소독하고 일하고 또 화요일 되면 그게 제가 막 온데 댕기면서 알코올하고 만들려고 했지만 전부 다 품절이에요. 품절인데 어쨌든 간에 그 농촌에서 요거 말고 이래가 팍 뿌리는 거 있죠. 그거 화요일 정도 되면 옵니다. 그거 오고 그 다음에 대용량 이래가지고 수시로 소독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갱신되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니까 코로나19를 인해서 성전 예배의 중단 상태 있죠.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이 성도로서는 두려운 것이다. 정말 성도로서는 그런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 즉 우리 신앙 있죠.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작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교회가 작은 거는 자랑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하지 말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의 그런 교인들을 딱 보니까 거의 이제 좁은 공간에 다 찾는데 누가 신천지인지 누가 뭔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보다 보니까 그 글을 읽어봤는데 출력은 못 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그런 것 자체가 역력하게 하다가 그 교인한테 목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그걸 듣든지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든지 하십시오 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의 그런 비통한 그런 마음 자체를 이어난 것을 성도들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교회 성도가 저한테도 보냈어요. 그래 보내다 보니까 참 이거는 여사일이 아니다.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시도 얼마나 아픈 징계냐, 얼마나 아픈 징계냐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일어나는 예배 중단 자체가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 오면 2주 중단하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는 거는요. 아닙니다.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하거든요. 매우 심각하거든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어떠했느냐 그걸 성찰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예배 중단 사태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각성해야 돼요. 왜냐니까 제가 작은 교회 목사라도 정말 가슴 아프게 막 기도하면서 이 땅의 교회 예배 회복이요. 특히 우리 교인도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걸 계속 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 게 좋고, 네 번째는 코로나19가요. 교회 자체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습니다. 존재해요. 이 세력들에 의해서 기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신천지에 이렇게 딱 집중하고 있다가 어떤 뉘앙스가 오는 거니까 교회도 예배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냐. 이미 우리 옆에 가까운 시에서 그 시의 명령으로 예배 중단 자체 공문이 발송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항의를 하면서 뭐냐니까 너희는 지하철도 안 타나 또 너희는 직장을 안 가나 이런 거 있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정해서 내려온가 봐요. 예방책을 철저히 하라.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이거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 그걸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우리 본문 읽을 때 딱 보면 뭐라 했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란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 호시아 선지자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나머지 지파들, 다수의 지파들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끝났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아수리의 침공에서 끝났다 이래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에 12사도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 12사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12지파에 대한 한 의미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북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하더라도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바알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겼듯이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도 뭐로 하여금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죠. 다 잘려나가도 그루터기가 남았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역사의 반복 자체에서 최종의 그런 큰 일이 일어나죠.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남은 자의 그런 신앙 안에 들어야 되겠다. 그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이단들은 이걸 갖다가 이용을 했었어요.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파 이야기하는 거 처음 다 이단으로 보죠. 이걸 해가지고 뭐냐, 구원받는 사회주자가 이래다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이용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남은 자의 신앙은 살아남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막 열심히 써가 막 모든 걸 제쳐놓고 그게 아니고 신앙 자체가 복음으로 이끌려서 가는 그런 신앙이에요. 남은 자의 신앙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신앙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신앙 자체가 남은 자의 신학의 신약적인 그런 해석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극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